이사야서 38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요. 교독하고 제가 먼저 읽을 겁니다. 마지막 2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목자의 장막을 거둔 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맡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었더라. 아멘. 효와 행복 교제를 보시죠.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청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강청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요절 말씀은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효와 행복 교제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들은 잘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교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큰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병으로 인해 죽을 위기를 맞았다. 히스기야는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본장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강청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의 태도는 하나님만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간절함의 표현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던 자신의 행적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강청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고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왕이 치유받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후에라도 의인의 기도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이 되돌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전반부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을 시도하셨다. 심판이 선언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심판 대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남유다의 의로운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그의 나라 전체가 나아가야 할 길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기도에 응답하시되 넘치게 응답하셨고요. 그 넘치는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람이 아프죠. 사람이 아프고요.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가 사망 선고를 듣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사망 선고를 들어요. 우리는 요즘 선지자가 와서 사망 선고를 하지는 않고요. 의사가 사망 선고 비슷한 걸 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는 사망 선고를 합니다. 오늘을 넘기기 어려우실 겁니다. 아니면 이제 한두 달 남았습니다. 정리하시죠라는 사망 선고를 듣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사망 선고를 들은 것과 비슷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오래 살아야 한 150년 살겠습니다. 그쵸?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것들을 부인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런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죽습니까? 아마 죽을 겁니다. 그때 그 죽음은 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잔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요, 벌써부터 이미 우리는 그 영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육체가 죽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부활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곧 부활절이죠. 여러분들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의미에서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을지 몰라요. 그걸 잠이라고 잔다라고 표현하는 육체가 잠자는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또 어느 날 주께서 정말로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죽었던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주를 맞이하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그냥 그렇게 믿고 살지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날 걸 믿으며 삽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 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증거를 대라고 그러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들이 다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압니까? 다 알지도 못하면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요. 오늘 여기 일어나는 일들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일용표가 뒤로 갑니까? 어떻게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그러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 아닙니다. 하다못해 세상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컴퓨터 그것으로도요, 내일 비가 얼마 올지를 몰라요. 비가 얼마큼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도 100% 맞출 수가 없어요.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 것 같죠? 모릅니다. 세계 곳곳에다가 바람개비 세워놓고요, 그리고 풍향계 달아놓고 그것들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써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크고 제일 빠른 컴퓨터들을 돌립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도 그런 컴퓨터, 슈퍼컴퓨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그냥 옆집 영순이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 내일 비 와요? 온다. 안 온다. 뭐 그렇게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 바람이 어디로 갈지 잘 몰라요. 이 화산이 터질지 안 터질지 압니까? 몰라요. 지진이 일어날지 아닐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몰라요. 그러면서도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고 영혼이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아는 것처럼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들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기도한다고 낫냐고, 그럴 수는 없다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셔요. 너희들이 아는 게 뭔지, 너희들이 모르는 게 뭔지. 우리는 모르는 거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는 것보다 어쩌면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사건에 대해서 이럴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사망 선고를 들어요. 사망 선고를 듣습니다. 어둡죠. 얼마나 어둡습니까? 벽을 향해 설 만큼 어둡습니다. 벽을 향해 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암울한 일들이 닥칩니다. 사망 선고를 들으면 누구라도 암울하고 어두워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암울하고 어두울지언정 절망하지 않습니다. 벽을 향해 서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제 생각에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실 거예요. 삶 가운데 늘 밝은 날들만, 앞이 확 트인 날씨 좋은 들판들, 꽃피는 들판만 열려있는 건 아니죠. 어떤 때 들려지는 소식은 우리 앞에 벽이 서는 것 같은 소식을 들릴 때가 있습니다. 벽이 서도 뭐 어느 정도 멀리 서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눈앞에 벽이 딱 서는 것처럼 암담하고 암울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꽤나 많은 사람들은 그 암울한 소식에 절망해 버립니다. 그냥 주저앉는 거죠. 내 눈앞에 벽이 딱 서버리면요,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해요. 하지만 누구는 그 벽을 향하여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벽을 두드리며 기도하고, 그 벽 앞에서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뭔지 압니다. 세상이 캄캄하지만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어둡고 암울할지라도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건 어디서 발견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포기하지 마셔요. 인생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인생과 세상을 다 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견에 따르지 마십시오. 의사가 소견을 써줄 뿐이에요. 그죠? 의사는 소견을 써, 자기의 생각이에요. 의사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소견은 다를 수 있어요. 아니,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의사의 소견이 우리 앞에 벽처럼 나올지라도 나는 주께 물어야 돼요. 나는 주께 가야 합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간구합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죠. 추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합니다. 눈물 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통곡합니까? 예, 믿음이 있으니 통곡합니다. 문제는 앞에 있고 내 소망은 오직 주님뿐이니 나는 눈물이 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를 신뢰하니 눈물이 나는 겁니다. 사랑함을 믿어요. 그러니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믿지 않으면 눈물이 납니까? 눈물 안 납니다. 그냥 휙 하고 가는 거지.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왜 내 앞에 이 담이? 그러니 주를 신뢰하니 나는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주를 사랑하고 주를 신뢰하니 눈물이 납니다. 오늘 보셔요. 히스기야, 하나님이 사랑했던 왕입니다. 사랑했던 왕도 죽어야 될 시간이 있어요. 죽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 죽음을 알려준 거예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당신 죽습니다라고 할 때 죄 때문에 죽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너 심판받아서 죽는 거다,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죽는다, 병들어 죽는다는 이야기만 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죽음이 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이 암울한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통곡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 뜻을 되돌리십니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뜻을 한번 정하셨는데 뒤로 물릴 수 있냐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고.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아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변하셨다는데 왜
죄송합니다. 왜 니들이 그러냐? 왜 니들이 안 변한다고 그러냐? 설명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보셔요. 변합니다. 변한 이야기 한둘입니까? 니느웨에게 전해요. 요나를 통해서 전합니다. 니느웨, 너희들이 이제 망한다. 가서 전해라. 하나님께서 망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페이크 하신 거예요. 그냥 안 망하게 할 건데 이미 다 아는데 내가 뭐 말한다고 하면 복잡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요. 정말로 망하게 하시려고 하셨겠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또 그 마음도 있죠. 요나가 가서 전하면 돌아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고, 또 그렇게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전했을 때 니느웨가 왕서부터 그냥 모든 소자까지 다 죄를 집어쓰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되돌이키십니다. 하나님 생각을 되돌이키십니까? 예, 되돌이키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의심할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뜻을 바꾸지 않는다는 그 묘한 생각에 여러분들이 마음 빼앗기실 거 없어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뭐 사람들은 뭐 여러 설명들을 합니다. 뭐 시간이 어떻고 뭐 영원한 시간, 흐르는 시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주께서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것이 하실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신다면 얼마든지 그 뜻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죄인을 사하시는 건 뭡니까? 용서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바뀐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우리를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옮겨 놓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갔다가 저리로 옮겨갔을 때는 세상이 바뀐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묘한 이야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 정말로 내 앞에 있는 문제에 암울하고 암담할지라도 주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셔요. 물러나지 마시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다가 안 들으시면 어떡합니까? 안 들으셔도 나는 소망을 주께 두고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주가 들으셨어요. 왜 안 들으십니까? 주가 들으십니다. 듣고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나는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구하는 대로 다 주셔요? 몽땅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마 지구에 나와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 저놈 좀 못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셔요? 농담이 안 통하시는 분들이시네요.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응답되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조금 위험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저 양반이 나 기도할 때 뭐 좀 옛날에 그런 거죠. 뭐 살을 날린다고 그랬다가 큰일 나게요. 그렇게 한 달만 지나면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번 한 달간 우리가 소원을 몽땅 다 들어주신다. 정말로 그 바겐세일처럼 확 열어보셨다 그러셔요. 사람들이 무슨 기도하실 것 같으셔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통곡해요. 들으셔요. 어떻게 들으셔요? 내가 내 기도 들었다. 내 눈물 보았다라고 얘기하셔요. 주님 들으시고 보셔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 보았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영원히 산다 하셔요? 아니요. 그냥 사망의 선고를 15년을 뒤로 미루신 거예요. 죽지 않습니까? 아니요, 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15년을 주겠다 하셔요. 15년을 뒤로 물리시고 게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십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응답하십니다. 제한적으로 응답하셔요. 그러니 좀 쫀쫀하신 것 같죠? 아니요, 또 넘치게 주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제한적으로 15년 너에게 더 주겠다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요. 그 증거를 보이시겠답니다. 일용표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리시겠대요. 그러니 정말로 10도가 물러갑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도 그럴 수 있어요. 병은 고쳐주실 수 있지만 그림자를 뒤로. 뭐가 차이가 납니까? 죽을 사람을 살리시는 것과 그림자를 뒤로 물리는 것. 병을 낫는 것은 좀 비과학적일 수 있지만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건 너무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과학이죠. 이건 뭐 천체 물리학이고 이건 생물학이라 이게 다른 문제입니까? 아니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셔요. 우리를 고치시는 그분은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림자가 뒤로 물러갑니까?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셔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그냥 그림자를 뒤로 물리셨는지, 정말로 지구를 세워서 이 도는 지구 자전을 세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정말로 지구 자전을 세우셨다면 사람들이 다 지구에서 튕겨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뒤로 백을 돌리려면 이건 너무 위험해요.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럴 수는 없다고 의심하는 거, 그건 어리석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감사의 기도가 나오죠. 10절부터 있는 감사의 기도를 잘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땡깡 부렸던 이야기들 그대로 쭉 씁니다. 기도가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나를 죽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신 거죠. 그런데 나를 아프게 한 그분에게 내가 살려달라고 구하는 거, 그건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해요. 나를 아프게 하신 분이 당신이라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그분에게 나가서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말이 안 되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고쳐달라니 다른 사람에게 가야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니야. 나를 아프게 하신 분 하나님,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왜? 내 유일한 소망,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아프게 하셨음을 알아요. 하지만 난 다른 데 갑니까? 다른 데 안 갑니다. 내 소망은 주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20절 오늘 요절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나의 구원, 나를 고쳐주셨어요. 나를 고친 건 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으셔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면 여러분들의 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의 치료를 노래하셔요. 여러분들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부르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구역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그 노래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우리가 종신토록 부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들에게만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고 강청하며 기도하셔서 이번 66차 광야 40일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들 많이 체험하셔서 이 40일이 우리 안에 새 노래들, 수금으로 타는 새 노래들이 가득한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암울한 일 당할지라도 소망을 놓치지 않는 이들, 오직 소망은 주께 있기에 주여 주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셨을지라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들의 부르짖음에 정말로 들으시며 눈물을 보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사 넘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병 낫기를 위하여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 치료의 광선 비추시사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늘 묶인 자들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풀어넣어 주옵시며, 특별히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사 길을 여시는 은혜, 길을 여시는 기적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노래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